주무셨습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하사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받는 핍박과 고통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 방언하는 역사, 또 3,000명이 넘는 이들이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권능으로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불만스럽게 여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지만 별 죄를 찾지를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더한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고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땐 모두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 땅이 진동하였고 무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팔아 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사도들이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이를 싫어하며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옥문을 열고 성전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그 이후 사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신문하고 사도들이 죽을 위험에 빠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증언해내는 증인이 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기뻐하는 이 마음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왜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죄를 왜 우리에게 씌우느냐라는 말을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부활시키시고 왕과 임금님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 또한 그러하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던 유대 당국자들이 더욱더 크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의원이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의회 의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밝히고 훗날에는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호칭을 얻을 만큼의 그러한 선생 위인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자료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죽은 후에 율법과 순결의 절제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지금 사도들을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하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종들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떠내려 가도록 두었습니다. 그때에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바로의 공주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때마침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구원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 그 모세를 구하게 하셨고 애굽의 왕국에서 크게 하시고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때마침과 같은 때가 존재합니다.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우리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순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듯이 때마침 사도들이 처형당할 상황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말리엘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도 선용하여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35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다고 정평이 난 선생님입니다. 유대교의 선생들의 선생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건을 예로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하려다가 혁명운동을 하려다가 드다가 처형을 당하자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무리를 모으려고 하다 유다가 망하자 쫓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사도들을 그냥 두어보면 어떠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만약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 맞다라면 그렇게 있었던 일들처럼 알아서 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다라면 막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니 죄를 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참 명쾌한 해석입니다. 세상이 막는다고 하나님의 사역은 막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으로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도망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때부터 용감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만약 저게 사람들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멈춰지지 않을 뿐더러 막으면 죄악이라는 그러한 깔끔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답게 유대 관리들에게, 공의회 의원들에게 하나님께 죄짓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요즘 그토록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분별한다, 구별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보면 이게 사람들의 일이니까 늘 사람들의 사사로운 감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내가 기도하다 보니 이런 응답을 얻었다라고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준을 정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차피 무조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막아서서는 안 되고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알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들 생각 속에 사도들이 이단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가말리엘의 말처럼 이게 하나님의 일일 것을 마음에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럼 저렇게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대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한 권세를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접는 참된 종의 생각을 가지며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져주고 내어줬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임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선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성령님의 기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늘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이 조언에 모두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냥은 풀어줄 수가 없었는지 채찍질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지하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명한 가말리엘의 이야기가 맞았지만 백성들이 가말리엘을 따른다라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 끝인지 저들의 마음에는 잠깐 위축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1절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분명 유대 당국자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 사도들의 기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셨듯이 이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도록 하게 될 고생을 적은 충성이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급이 너무나도 큽니다. 무엇보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종이, 주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본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행히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 이가 없고
또 옥에 가두는 이가 없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하는 불합리함 속에 또 불평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늘 상급을 기억하는 사도들은 자신들의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핍박 중에도 늘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로뎀나무에 앉아 이제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귀한 은혜로 감히 이 거룩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삶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진 일들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뻐하며 하게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좌절이 찾아올 때, 아픔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소망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던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우실 이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명 중에 소명 중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도움과 믿음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